빌레몬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하며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은 교회의 귀감이 되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감동을 주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 모범을 보인 빌레몬의 그 모범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선한 영향력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빌레몬은 그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어딘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배려를 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고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불편한 사람은 어떻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할 말만 하고요. 자기 생각만 말하고요. 또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배려하지 않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같이 못 있어요. 편안하게 기분 좋은 기분을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성경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입고 받은 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요, 빌레몬의 집은요, 빌레몬의 집이자 골로새 교회의 한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빌레몬의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런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레몬의 집에 예배드리러 가면 너무 편안하거든요. 왜? 빌레몬이 사랑으로 또 배려하며 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 퍼줄 게 있어야 주잖아요. 빌레몬은 퍼줄 게 많았던 거예요. 부유했기 때문에 아마 식사 교제할 때 좀 풍요롭게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퍼줄 게 많은 게 뭐였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큰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눴던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니 그 집을 방문하고 싶겠죠. 자주 가고 싶겠죠. 그래요. 빌레몬의 집은 빌레몬의 집이었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집이었던 겁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집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아무리 나의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부부싸움 했어. 자식들과의 어떤 불화가 생겼어. 내 집이 편안해요. 그러면 부부싸움 하면 빨리 화해해야죠. 불편해서 못 살잖아요. 자식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빨리 풀어야죠. 내 집인데 불편해, 불안해. 예? 편안해야 되잖아요. 내 집은 2달 쫙 펴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빌레몬 집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면 빌레몬 덕분에 너무 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늘상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은요, 인간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이자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은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변화받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기를 희생할 때에 그 희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 희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해서 하신 희생과 헌신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편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사랑을 배우고 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내가 사랑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눈물 흘리고 가슴 찢어졌던 그 고통을 다 잊을 만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 기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기도 그것을 느끼면서 기뻐한 거예요. 빌레몬의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은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그러면 인간끼리는 어떻게 됐죠? 제일 먼저 성경이 언급하는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살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가인의 후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창조했는데 서로 못 죽어서 날린 거예요. 못 죽여서 날려서 폭력의 세상, 살인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빼앗고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세상. 하나님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옛날에 과거에 세계의 질서가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 그래도 나름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평화가 깨지고 각국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예언하는 예언이 이제 점점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빌레몬 중심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교회의 분위기는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 많은 기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위로를 받죠?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지 않아요? 보통은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은 내가 참 힘든데 이거 풀지 못하는데 이거 어려운데 근데 뭔가 다 풀리고 해결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또 어떤 이런 섬김으로 인하여 위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바울이 나 괜찮다 그렇게 말해도요.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감옥에 갇힌 게 그렇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속 편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오디아 성도와 순두개 성도가 갈등이 일어나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감옥이에요. 이것도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이 두 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줬어요? 기쁜 마음? 위로했습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소식을 들으니 싸운다는 거야. 다툰다는 거야. 이 두 사람 왜 싸우고 난리야? 같은 마음 좀 품으세요.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도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면 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잘 세워지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 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디모데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수종 들었어요.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 디모데 나 빨리 가서 빌립보 교회 문제 좀 해결하라 하고 보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게다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바울을 좀 섬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죠?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도리어 바울이 간병하고 마음 굉장히 애썼어요. 이 친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끼쳐드려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이제 살았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 보십시다. 다른 교회 문제로, 자기 문제로, 또 주변의 동역자 문제로 바울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참 고맙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일로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우리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니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마음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던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했던 그때의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내 심령 속에 새겨둔다면, 그 아가페의 사랑은 곳간에서 인심나듯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급한 신앙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을 통하여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고 발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가페 사랑이 아름답게 넘쳐 모든 성도들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